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7절까지. 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합독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나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서로 그 의도하는 뜻과 그 마음을 알면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의도를 모르고 뜻을 모르면 오해만 하다가 평생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이 떠나고 헤어지고 나면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가지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냐고 막 그러면서 가슴 치고 우시더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왜 그런 의도로 얘기했을까? 그때 당시로는 엄마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랬더니 세월이 이렇게 조금 흐르고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속마음을 말을 못하고 마음에 묻어두고 그렇게 가시는 그런 경우에 옆에 봤을 때는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싶은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향한 그 사랑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을 통해 고난을 줘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람의 말에 의해서 또 과거에 살아온 습관에 의해서 또 누가 그런다 하니까 그렇게 해보는 자기가 그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경험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뜻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다 올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로 온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가? 마태복음
21장 30절 31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수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묵상을 하고 해봤는데 저는 저 자신 우리 한빛교회 모든 건석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예요. 저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야 나같이 해야 천국에 가 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장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때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천국을 못 갔다 이 안에서. 그러면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어요? 저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맞습니다. 우리도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책임이 저에게 있을까봐 저도 염려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민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비유를 가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를 했냐면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우리 집집이 두 형제가 있는 집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뭐 4, 5, 6, 7 뭐 이렇게 많이 낳았지만 지금은 거의 둘 정도 낳는데 성경에도 2명의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들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 말을 듣고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아버지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움직이기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알았습니다. 대답은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저 녀석이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있구나 라고 마음이 흡족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안 간 거야. 말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답답한 거야.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이제 둘째 아들한테 아들아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우 싫어요 아버지 나는 그런 거 하는 거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큰애도 소용없고 둘째도 소용없구나. 내 뜻을 이루어질 아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참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비록 싫다고 했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는 포도원 가서 자기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말을 듣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아들이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이냐. 아니면 싫어요 그래놓고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라고 그랬는데 하고 움직인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그것을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라 저렇게도 하라. 또 오늘은 말씀을 읽어라 아니면 찬양을 해라. 무수한 요구를 우리에게 다 하는데 우리가 왜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과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내 속에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 세월이 흐르면 보이지 않게 자기가 자기가 답습되어진 그런 일들이 나를 이끌어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손에 지금 네 수중에 뭐가 들어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수중에 뭔가를 주고 싶은데 네 손에 들어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못 준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손이 지금 세상 것에 가득 차 있고 뭔가가 가득 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일감을 줄 수도 있고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줄 수도 있고 뭐든지 하나님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자기의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지금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야 그것으로 움직여지는 건데 그걸 받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파악하고 우리가 움직일 때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반석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집 짓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있는데 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준비되어지는 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대로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재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외면한 채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반석의 집을 지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그 바닷가에 집을 지어놓고 폭풍이 몰아오고 파도가 몰아치면은 집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아무리 그 위에 모래 위에다가 금은보화를 가득 차게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은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전래동화가 있죠. 개구리가 왜 개굴개굴 운다고요? 예? 개구리가 어린아이들 그 개구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개구리가 날마다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동쪽으로 가라 하면 개구리는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그렇게 거꾸로 행하는 거예요. 꼭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고 이게 왜 이 인간의 본성 속에 이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테니까 나를 제발 물가에다가 묻어달라. 왜냐하면 이것도 분명히 저 위에다 묻어달라면 물가에 묻어줄 거니까 물가에다가 묻어달라 그래야 저 위에다가 묻어주고 그럴 줄 알고 물가에 묻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구리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그 말도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물가에다 묻어줬대요. 그래갖고 폭풍이 내리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개구리가 비만 오고 울고 있다는 그런 우리 동화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내가 옳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바르게 마음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밝히 보여주시면서 이 뜻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을 듣고 보고 행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라요. 우리 자식들이.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읽자 했는데 지금 이제 3월인데 성경이 다 읽어지질 않아요. 저도 읽으라 하면서 안 읽어져요. 왜냐하면 또 이제 95독을 하는 코스가 또 있어요. 저는. 그래서 95독을 하려면 한 13장씩 막 읽어야 되고 그래서 막 그것도 막 바쁘니까 어느 땐 듣고 넘어가고 어느 땐 바쁘면 그것도 못하고 할 때가 많아요. 나도 내 자신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안 해요. 물론 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 걸 알아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하나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올려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짐이 돼갖고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싫고 왜 나는 교회 생활하는데 내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자꾸 걸림돌이 되어지고 나를 귀찮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늘나라 가서
야 목사님 말 그거 듣기 싫어서 안 했더니 와갖고 받을 게 없네. 그때 말을 한 거 허청게 들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어지는 수도 있고, 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더니 이 귀한 것을 내가 받네?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저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저도 보람이 되어지고, 아니 천국에 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며, 여러분들은 다 갔는데 저만 못 갔다, 그래도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것이 마치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비록 쇠하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동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등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들의 믿음처럼 정말 앞장서서 이끌어야 되는 제 마음, 정말 염려되고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하면서 야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면서 합시다 할 텐데, 잘 알잖아요 서로 우리를. 약한 부분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서로 연합해서 으쌰으쌰 가면서 믿음으로 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이 목적이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감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넘쳐나고 전파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현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처럼 실소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기에는 창기와 세리들과 또한 죄인들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나로 하여금 이걸 하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1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미련하고 어리석한 우리 같은 사람들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련하고 어리숙하다고 해서 기분 나쁘신가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래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셨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혜롭게 슬기로워서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나같이 모자란 것이 뭐래 하고 스스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아 나는 하나님이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막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 나 여기 아파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
나 여기 아파요. 뭐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온몸을 다 우리는 지금 뭐 보여지지 않지만 병명이 얼마나 많은지 병원에 가보면 정말 병원에 가면 병명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 병명을 가지고 다 예수님한테 나오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꽉꽉 찼겠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치료했다 그 소문이 동네방네 나니까 아픈 사람 다 쫓아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데리고 왔어. 응? 죽은 사람도 데리고 예, 죽은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판인데 밖에 예수님이 낳은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예수님한테 사람이 그랬어요. 저기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형제가 왔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은 오로지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 흑암의 어두움에서 헤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들에게 회중 가운데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형제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끊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모친이요 또한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처럼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모친이 지금 저기 있다고 했는데도 당신의 모친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배반당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저런 불효자식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정이 아니라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뭐 권사님이에요.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집에 정작 본인은 안 믿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대가 다 목사님 집안일을 할지라도 자기 본인이 예수 안 믿는다면 자기 본인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원하셔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종교 행위로 누구의 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다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병 고침을 받을지어다 해갖고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거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살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누구가 살림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많은 역사가 막 사도 바울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도 바울이 손주소원을 던지면 그 사람이 아팠던 게 딱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술하던 사람이 나도 좀 해봐라, 하게 그 능력 좀 나한테 달라고 막 그러면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하니까 그 귀신이 내가 정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목을 딱 올라타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사도행전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병이 낫는 역사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난 것이 누구 때문에 난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났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숱하게 많아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건데 그 능력을 자기가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항상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난 과거에 뭘 해봤기 때문에 나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 이제 저희들이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뭐 자기가 과거에 어떤 거 했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들어서 어머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예요? 얼마?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거 거를 계속 자랑하고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는 과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나에게 없으면 그 과거에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어려워요 이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쉬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도 계시니까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자기 몸을 바치신 것은 어디다가 바쳤죠?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돼? 어떻게 바쳤죠? 자기 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아 바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몸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해 살고 있음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이 사용되길 원합니다라고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삶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뜻을 하나님 뜻으로 맡겨드렸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읽어보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가 뭐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원은 뭐예요?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쵸? 나의 원이라는 거 뭐예요?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게 나의 원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는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쉬운 성경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멘.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가 안 마셔도 되면 나 이 쓴 잔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는 안 먹고 싶은데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면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얼마나 예배 드리러 올 때 이게 쓴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할 일도 많고 피곤하고 집에서 잠이나 자고 얼마든지 쉴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이 이게 쓴잔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올 수도 있지만 정말 오기 싫은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또한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기도만 하고 나서 십자가를 멀리하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그 기도한 대로 갔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 내가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숱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과연 몇 가지를 지키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입으로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놓고 나중에 보면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우리 한 사람 삶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그랬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사과나무에서 가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또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뭐가 있어야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않냐고 이 속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냐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과연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다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용서도 할 줄 알고 사랑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고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려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반석에 집을 짓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하고 생명과 마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